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세에 우리의 구원의 뜻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9장 6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좀 길지만 이미 이제 읽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11절에는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인데 이것이 육신의 양식이나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다. 말씀에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남은 자들이 이제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에서 서까지 빨리 왕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기둥머리를 치고 무리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남은 자도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5절, 6절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 5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거고 6절은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모으신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6절은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내용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8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름실과를 말씀하고 있고 이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여름실과라는 것이 이제 여름이 되면 끝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 여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계절로서의 여름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여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처럼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신구약의 말씀에 짝이 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맞게끔 신구약의 말씀을 짝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름이라는 것이 그냥 계절적인 여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의 여름,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표적으로서의 여름을 딱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이 물론 이스라엘은 이 말씀과 같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작 혈통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교회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철저하게 멸망받을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들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와 같이 철저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환난날 후 3년 반에 들어간 자들인 겁니다. 환난날 후 3년 반에 들어간 자들은 그때는 두 증인이 이미 순교가 끝난 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짐승표를 받음으로 멸망하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데 기둥머리부터 치고 그들의 무리의 머리들을 또 치고 그리고서는 살아남아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없이 그래서 그냥 바다 깊은 곳에 가면 뱀으로 물게 해가지고서라도 거기서도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해서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후 3년 반의 주님의 재림의 때 이와 같이 남은 모든 자들이 진멸당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배도한 자들, 이스라엘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배도한 자들, 그들은 후 3년 반 들어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찾으려 해도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6절에 9장 6절에 가면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모으시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이것은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제 하늘에 속한 자죠. 5절 여러분 성경에도 5절을 보면 동그라미가 5절에 있잖아요. 5절 6절이 한 문장의 단락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애통하게 하실 것이고 이제 그럼 6절은 뭐예요? 이건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른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베델의 단에서 또는 부엘세바에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정확하게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그와 같은 심판의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이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이른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말씀을 찾고 싶어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양식을 끊어서 기근이 들게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신의 양식이나 물이 없어 기갈이 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때를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주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들을 거부해 버리시는 겁니다. 아주 이제 외면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제는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와 같은 때보다도 더 심한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을 때고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두 증인도 이미 다 순교한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이것은 후 3년 반 때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 있을 일들인 겁니다. 해가 캄캄해지고 백주의 땅이 캄캄해진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출애굽 때 애굽에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도 충분히 이와 같이 백주의 땅이 캄캄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림자로 이제 물론 이제 일상적인 이러한 그 낮에 이와 같이 실제로 어둠이 흑암이 임하게 되는 역사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빛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다. 왜요?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이미 다 순교하고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서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막 회개하고 울며 돌이키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다. 이제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박탈해버린 것이죠. 환난 날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 한때 두때 반때에 순교할 기회는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때를 다 외면해버리고 짐승표를 받고 배도한 자가 되어졌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장자의 복. 요즘은 오늘날은 아직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환난 날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장자의 복을 한번 버린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들이 갈함을 느낀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버리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때도 지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이제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던져버리시는 이와 같은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영적의 양식을 끊어버리는 때죠.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왔냐되 어찌 못하니. 이제 아무 데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이 되어졌으니 그러니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이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판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늘 그와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습관처럼 형식적인 예배로 혹시 이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좀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충만했던 첫사랑의 때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7 금초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피곤하리라. 힘 있는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들마저 갈증으로 피곤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 이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는 후 3년 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때는 두 증인이 순교한 이후이고, 그러니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때인 겁니다. 어둠이 자리하게 되어진 때죠. 14절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베데렛 금송아지나 또는 브엘세바의 산당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 착각인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적인 역사예요. 오늘날은 이처럼 우상들을 갖다가 대놓고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게 겉으로 나타난 이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는 오늘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베델에다 세운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그와 같이 재물을 우선하여 그런 것들을 쫓고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무슨 또 다른 브에세바나 또는 기타 산당에서 여러 가지의 그와 같은 형식의 우상 숭배를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표적을 쫓는다든지 예언 또는 어떤 은산을 쫓는다든지 기타 또 혹은 인격 인품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예수 안에서도 참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그것은 이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전통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데 분별치 못하고 섬기는 자들도 있죠. 오늘날 이제 가장 비근한 것이 절기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는 외면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다 혼잡한 말씀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건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오늘날 분별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멸망케 하리라. 그리고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9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는 단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베델의 제단, 베델과 단에 세운 제단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금송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가장 우선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그것이고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목적도 거기에다 두고 있는 자들. 이게 아주 이제 상당히 많이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삼강오륜이나 윤리도덕과 같은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을 쫓는 자들도 결국에는 그들도 뭐예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 물질의 그 신앙의 귀결이 되는 거예요. 종착점은 결국 거기에. 그렇게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성경에서 이미 다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가장 먼저 뭘 치해? 기둥머리를 치시겠다. 지도자죠. 아모스서 6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 산에서 안일한 자,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스라엘에서 유명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들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겁니다.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거예요. 이 멸망길로 빠뜨린 것이죠. 미혹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을 대비치 아니하던 자. 이건 아모스서 6장에서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바죠. 그 기둥머리, 무리의 지도자들을 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보기 좋으니까 목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참 종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미혹의 영에 속해가지고 거짓말로 혼잡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큰 기둥머리 같은 지도자들 밑에서
그들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즉 혼잡된 말씀을 그들로부터 배워가지고 추종하고 있는 작은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기둥과 함께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완전한 진멸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때가 언제? 후 3년 반 때니까요. 그때 완전히 짐승표를 받은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와서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또는 자주자들, 종들의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 저희가 파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이렇게 한 사람도 멸망에서 벗어난 자, 피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반드시 멸하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처럼 멸망당했고 장차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동일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더 참혹하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포로로 그대로 평안하게 끝까지 살게 하지 아니하고 칼을 명하여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이 진멸함을 받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 이와 같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유다의 멸망이나 이스라엘 멸망이 곧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아주 구원받는 자가 희귀할 정도로 적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전혀 그렇게 생각질 아니하고 교회는 다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에 의해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아주 인본적 시각으로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하나님, 아주 참 좋으신 하나님이래죠. 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을 터인데 또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유대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은 또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전혀 그것을 보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 뭐 이미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땅의 표면은 식물을 내지만 그 지하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로 뒤섞여 있다 이겁니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종이 이게 벌써 지금부터 한 4천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3천 몇백 년 전, 4천 년 전 가까운 그와 같은 때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데 그때 지하에 막 용암이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욥기서를 보면은 물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늘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다음 절에 나오지만 이 땅에 다시 비로 내리시는 이 대류 현상까지도 그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불과 몇십 년이 안 되고 채 10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천지의 만물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땅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만져 녹게 하사 속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이 용암이 부글부글 계속해서 끊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땅이 세 갈래로 가라지고 온 세상이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땅에 거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시며 땅이 하수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고 지진으로 다 솟아오르고 낮아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그때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6절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6절 그전 거는 그냥 다 읽으면은 이제 대충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6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전을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하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전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보고 지상에 모형으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그럼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나라에 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실제로 성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더라. 이렇게 곧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성전이고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질서에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온전한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유형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씀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어지면 어디에까지 이르러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게 맏아들이죠. 그게 맏아들,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하늘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성전이신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셔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뒤쫓는 자가 되어지면 최종적으로 우리도 어디까지 앉을 수가 있다?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는 것이고 그것이 24장로고 그들이 금멸류관 쓰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게 되는 은혜를 입는 자들이에요. 그게 전을 하늘에 세우셨다 이 뜻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도성을 거기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궁창은 우리의 이 지구의 하늘이 아니고 지구의 하늘 위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어디에? 낙원이죠. 그거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그래? 낙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일들을 보고 온 일들을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둘째 하늘 그 궁창에는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두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궁창을 통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입고 사는 잠시 잠깐의 동안에 이 하늘에 궁창에 떠 있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들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을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하늘에 두셨다.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이것은 아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홀로 영화로우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전을 세우셨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하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궁창의 영광의 기초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땅에 두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혈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늘의 궁창의 영광들을 바라보고 그 영생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궁창의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해와 같은 영광이지 아주 으뜸되는 영광, 타의 추종을 불허해. 아무리 달과 별들이 다 떠 있다 할지라도 해의 영광의 빛을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도성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한 올 한 올 열매를 맺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 말씀하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욥기서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욥이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의 시대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뭐 천체를 연구했겠습니까? 지상의 지하에 뭐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지하를 갖다가 뭐 탐사를 해보고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대류 현상, 바다의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가늘게 이끌어올려서 수증기를 끌어올려서 그것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개되어 비를 이루게 돼. 구름으로 비를 내리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욥기서 3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다시 말하면 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다 이겁니다.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늘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성을 전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셔서 땅에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잠시 이 땅에 혈육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이와 같이 천차만별이고 가장 으뜸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 9장 6절 끝에 뭐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29절을 보면 미리 아실 자들이 있고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뉘어 주신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이 말세에 부르시고 이러한 신령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첫 번째 닭이 울은 때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아주 심각하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속히 농명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 환난의 때는 그 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원을 이루신단 말씀이에요. 은혜 시대, 환난 시대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 순교의 신앙에 선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미 성경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창세일에 없던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선은 감사하며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 9장 6절, 5절, 6절 하나는 심판받는 자요. 땅에 속한 자요. 심판받는 자요.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찬양을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부단히 나를 쳐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멸망에 대해서 그것도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날 자가 없음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음을 말씀하시며 또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구원의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드리며 또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